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같은데 제목은 참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후반부를 중심으로 더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우리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위에서 계속 치료받기를 바라면서 제일 먼저 들어갈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노려보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오대요. 한 사람이 긴급 통화로 911에 전화를 했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19잖아요, 긴급. 근데 미국은 긴급 통화가 이제 911이잖아요. 지금 어떤 차가 역주행을 해서 막 오고 있습니다 하고 긴급 통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역주행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해갖고 자기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걸 보면서 가끔은 어떻게 하면 이게 거꾸로 왜 그럴까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뭔가 역주행이 맞기는 맞잖아요. 모든 것에 중심이 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때로는 오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많은 것을 하게도 되겠죠. 38년 된 병자 이야기에서의 어떠면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한 사회 속에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이 경쟁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바라보고 뭘 제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쟁은 피하고 싶지만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경쟁 아니겠어요? 경쟁은 요즘 같은 치열한 사회,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생각, 일단 내 뭐가 잘 돼야 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어떠면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겠죠. 또 누군가를 선별해야 되는 과정 속에 등수로 또 그것을 서열을 만들어서 또 어느 부분을 잘라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다 무시하거나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버텨내고 잘려나가지 않고 있으려면 보통 피곤한 것이 아니고 또 가만히 잘하고만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탁월한 누구나 스카웃 되는 거란 몰라도 웬만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 오해받으면 뭐 언제든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 또 사회 시스템인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이런 경쟁 시스템과 이런 성경의 내용 강해를 하면서 38년 된 병자 전부 주위에서 온갖 병 걸려서 다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어떻게든 첫 번째 천사가 물을 휘저으면 그때 들어가서 1등으로 해서 나야지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지 조금 나은지 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뭐 교인 쟁탈전이 엄청 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안에서는 사역자들끼리의 경쟁이 엄청 셉니다. 그래야 담임 목사님께 또 뭐 당회원들이나 운영위원들에게 잘 보여야 개척 나갈 때 지원을 많이 해서 돈 지어주기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살벌할 정도로 사역자들 간에 그런 경쟁이 심합니다. 물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지요. 굉장히 고상하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다 그런 표현을 안 쓴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 속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뭘 이렇게 더 잘했는데 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도 좋은 자리가 가면 굉장히 서운해하는 것은 어디라도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라도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했는데 안 알아준다, 별로 안 그런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뭐 대우를 받고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스쳐가지 않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지 여기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안 그러니까. 정도 차이지 다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거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단지 어느 정도냐, 또 잠깐 하면서 주님 참 내가 아직도 이런 게 내 속에 남아있네요 하고 빨리 발견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에서 이제 씻겨지고 벗겨지고 은혜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없는 인간이 있겠어요? 그건 아마 생각이 없던지 너무 성숙해서 이미 천국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뭔가가 잘못돼서 있던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는 정도 차이지만 그런 게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 시스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이런 설교를 하고 이 성경을 읽고 뭐 베끼고 온갖 것을 다 해도 그 마음속에는 별로 그런 것이 싹 씻기듯이 해결되지가 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표현은 고상하게 멋있게 하고 뭐 아닌 척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도 잠깐 괜찮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 속에는
또 괜찮은 데 씹다가 또 누가 그냥 할 때 1등으로 들어가서 되고 나면 엄청 부럽고, 나는 아니어도 내 자식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남은 어떻더라도 내 자식은 잘 됐으면, 그건 우리의 애비의 본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살고 있는 존재와 같은 것이다. 말은 은혜의 못인데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예루살렘 거기에 또 굉장히 성에 막 들어간 굉장히 그 좋은 자리에 있고, 어려서부터도 은혜고 모태 신앙으로 어떤 오래 하고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그래도 뭐 직분도 경쟁이에요. 막 집사들 중에서 잘하면 뭐 원사를 주고 뭘 장로를 주고 막 이런 것들에, 물론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또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그런 순교자들에 의해서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또 분명히 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들은 어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나 주님의 것이로다 라기보다는, 내가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뭔가에서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있고, 이런 게 훨씬 마음에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하지만 그 속에 치열한 경쟁과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그것에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뭐 교회에 예수님 안 오신 데 있나요? 내가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예수님 영접한 지가 언젠데, 내가 뭐 침례도 받고 뭐 하고,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만 오늘 말입니다. 오늘 불편한 현장 거기에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서운하고 약하고 힘들 때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생생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처럼, 죽치고 앉아 있어서 한탄하고 서운해하고 우울에 빠져 있고 하냐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갖고 탁 들쳐매고, 네 그런 자리에 거기서 맨날 뒹굴고 있지 말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펼치면서 걸어가라. 그 사람이 그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현장에 오지 않은 것은 오늘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가 어떻게 대단하고 그거 말고, 오늘 현장이라도 와, 내가 식사당번 나는 왜 한 번만 시켜주는 거예요? 나 식사당번 2번 시켜주세요. 뭐 이런 게 오늘의 은혜지요? 아닌가요? 그게 순교보다 어려운 건가요? 왜요? 주여 사용해 주옵소서 막 하면 막 어디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하는데, 당신 식사당번 단 사람보다 3번만 더 해. 할렐루야! 부흥회 때는 그럴지 몰라 끝나고 한 달만 더 갖고, 내가 왜 그때 한다고 했나? 한 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나의 실제 현실이란 말입니다.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이란 말이죠. 내가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현실 속에서, 시간 남고 돈 남는 사람이, 건강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어렵고 힘든 속에 어떻게든 주님의 그 기쁨이 뭘까가 초점이고, 내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 초점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런다고 하면 뭐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네가 복되도다, 네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겠다 해서 뭐 건강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은 더 아파요. 하고 나면 더 골병 들고 더 허리 디스크 오고 더 쓰러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하고 순교는 한 방에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10년 덜 살 걸 10년 빨리 죽는 것도 조금 늦게 순교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의 일은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은혜 회복 그런 거에서 막 하나님이 막 해서 막 우연히 싹 나와버리고 목하면 싹 좋아지고,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지요. 나는 항상 그렇게 되면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지, 그런 사람이 성숙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것을 다 들여가면서 더 수고하고 힘써서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은혜의 못은 우리에게 이 베데스다의 그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만 특별히 불쌍해서 무기력해서 그러고 그냥 38년째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실천이 되어서 일어나! 왜 앉아있어? 맨날 하는 건 똑같이 하고 있냔 말이야 라고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벌떡 일어나갖고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성격이 어떻고 뭐 지금까지 해온 게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또 좋은 준비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라면 그냥 일어나는 거고, 하기 싫고 말고 경험이 있고 없고 그런 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리 들고 일어나. 맨날 거기서 그 자리만 뺑뺑 돌고 있냐? 하고 자리 들고 가라고 하고 걸어서 앞으로 나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그냥 굉장히 단순한 건데 신앙생활을 자칫 오래 하고 38년간이나 이게 묵으면 자꾸 설명이 많아집니다. 이유가 자꾸 많아집니다. 왜 그렇지 하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만 너무 고민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몸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머리로 계산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단순 무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인지조차도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보니까 나중에 다시 베데스다에서 이제 이리저리 하다가 성전에서 다시 만나갖고 내가 고쳐준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름 뭔데요? 하니까 예수다라고 나중에 15절에 이제 뒤에서 나오는, 그때 이제 이름을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에서의 모습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움직여져서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데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교회다 헌금 많이 하세요. 뭐 교회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단지 가장 피부에 닿는 현실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식사당번 이야기를 한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서 현실감에 내 문제로 안 느끼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면서도 또 뭐 즐겁게 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볍게 얘기하는 것뿐이고요. 38년 된 병자의 그 삶, 그가 추구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율법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한테 낫다, 그 얘기 하려고 이거 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여기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율법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중요해서
지난 시간에 그냥 한 번에다 하려고 했다가 이건 너무 욕심이다. 두 번이나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오늘 같은 본문으로 오늘은 뒷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기력하면서도 자기가 못하면서도 생각은 계속 저놈들만 없으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갈 텐데 혼자 달리면 1등인데 달리기 한 제가 왜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와가지고 저렇게 공부 잘한 애가 왜 우리 학교 우리 반에 있어가지고 내 등급이 떨어져.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 잘하는 제가 우리 직장에 있어갖고 쟤는 잘하고 나는 별로 돋보이지가 않아. 이런 것에 대한 그 마음들이 계속 뭔가 기준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으면 와 내가 좀 산 인생에 성공했고 뭘 한 것 같아 라는 뿌듯한 것이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꼭 좀 더 잘된 사람이 있으면 금방 기가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0억을 벌었어. 근데 1000억짜리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앞에서는 돈 얘기도 못합니다. 식당 가서 돈 계산도 못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 전국 수석이 옆집에 살았고 엄친합니다. 우리의 공부 잘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서는 와 공부 잘해서 했네 막 프랭카드 걸렸는데 서울대 법대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런 애들은 기본이 뜨글뜨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황성주 박사 이야기하듯이 학교에서 가장 열등감 많은 데가 서울대 의대생들이라고 황성주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자기가 거기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공부 때문에 꿀린 적이 없는데 맨날 전교 1등만 하고 맘만 먹으면 항상 잠깐 떨어졌다가도 금방 1등하고 그런 애들만 전부 서울대 의대 뭐 하는데 자기도 거기 가보니까 맘만 먹으면 죽어라 공부해도 20등을 넘기가 어렵더라. 기가 막히게 타고난 천재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해도 걔를 잠을 안 자고 하고 무슨 대단한 공부 방법을 하고 해도 그래도 공부 잘한단 말을 안 하게 된다나요? 어설프게 이제 서울 공대 다니고 얘들은 공부 잘한다고 막 얘기 이제 폼재고 그러겠죠. 인생에서의 경쟁, 비교, 기준 이런 것들은 항상 어느 한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결코 오랫동안 진정한 만족으로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그런 기준이 돈이 있으니까 공부 점수가 높으니까 이런 행위 그것이 율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니까 내가 성실하게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셔서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물론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뻐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 기준이 점수가 딱 차면 딱 무슨 회원 등급에 뭐 몇 점 되면 무슨 회원 뭐 게임에서도 무슨 뭐 단계가 돼서 뭐 착착 올라가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던 무엇을 많이 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할 수 있어서 했던 것이고 그저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다니 하고 감사할 제목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상 받을 기준이라든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놓아야 할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옆에 딱 붙어 있다가 물이 탁 같이 꺼나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냥 물이 쫙 할 동안에 그냥 뭐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샥 장풍이 막 불었던 것처럼 팍 날라가지고 샥 해서 슈퍼맨처럼 해서 뻥 하고 1등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자기 자랑과 무슨 뭐 자기 도취에 빠져 살기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든 꼴등으로 들어가든 전혀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나의 자랑의 근거와 은근한 자부심이 내가 주님 안에서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건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끼워졌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대부분의 사람은 율법적 성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의 뭔가를 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식이 꽉 차게 됩니다. 이런 율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면서 자, 오늘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고 딱 끝내고 뭐 딴 얘기를 들어가면 좋은데, 오늘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뭔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딱 하고 끝나면 얼마나 깔끔하게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 꼬리가 딱 붙었어요. 9절에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갑자기 왜 안식일을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안식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냥 예와 하나로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았으니까 나도 그런 치유의 은혜를 나도 나아서 좋아지고 남보다 밀렸는데 이제는 앞서가고 그럼 자꾸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 얘기하고 싶어서 율법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보죠.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야, 이리 와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메고 어디 가는 거야, 너 지금? 오늘 안식일인 거 몰라? 오늘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날 왜 일을 하고 있어? 우리의 모세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준 율법에 10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에서 엑기스만 뽑은 10계명에도 있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네가 지금 하고 있어?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식과 행위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는 할례이고 둘째는 안식일 준수입니다. 이것이 네가 할례 받았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일, 그것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베데스다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모든 대표보다 상징적으로 더 그 중위법으로 권력자, 기득권자, 그것을 아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엔 철저한 모범 율법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대표하는 표현이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그럼 될 일이 아니야, 옳지 않다라고 딱 안 되는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8년 된 병자에 딱 그들이 만나서 하는 것이 트집 잡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인간적인 거겠어요?
야, 네가 38년이나 거기 누워있던 애도 아니고 어른, 당신이 일어나서 걸어간, 이거 어찌 된 거야? 와, 기적이 일어났네. 와, 너무 좋겠다. 나도 당신 볼 때 너무 마음 아프고 안쓰러웠는데, 당신 집에 식구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가끔 김치 한 번씩 담아다 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내가 힘들었는데, 야, 당신 낳은 거 보니까 너무 내일같이 좋아. 이래야 인간적인 것이겠습니까? 오늘 뭔 날인데?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나오고 뭐해 너? 어제 그 뭐 재판 거기 보니까 지난번 계모가 뭐 아이 초등학생 막 이제 때리고 막 그 연필로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이런 데를 한 막 200번을 막 연필로 막 이 찔러 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계모 어제 재판 1심에서 가면 15년, 아빠는 방치했다고 3년인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너무 적다 이건 정리 사건. 그리고 이제 16시간을 묶어놓고 하다가 애가 결국 이제 죽어버렸어요. 계모가 그렇게 이제 죽였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막 이게 살인죄지 어떤 그 치사죄냐? 막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막 아동 학대 이쪽이랑 지금 항소 이제 지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 나는 그런 냄새가 너무 잘 나. 딱 기사는데 이거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거 정인이 아빠 엄마도 목사님들 둘 다 목사님들 자녀인데 걔한테 성경 필사를 막 시킨 거예요. 그 집에서 홈스쿨링 한다고 내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아빠 엄마가 한다 그래갖고 그 시키면서 신앙교육을 아주 막 제대로 시킨다고 하는 건지 막 성경 필사 우리 지난번 했잖아요. 막 요한복음 쓰고 막 이런 필사했는데 그거 분량을 못 채웠다고 그만큼 제대로 안 했다고 엄청 또 막 팼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제가 그것도 안 하고 오늘 농땡이만 치고 해갖고 또 아빠는 와갖고 이것이 해갖고 막 이 XX 새끼 뭐 그렇게 이제 나왔대요. 막 자기 자녀에게 이 개새끼 아마 해가면서 막 하고 막 패고 막 연필로 200번 이상을 막 찌르고 묶어놨고 죽여버렸다는 말입니다. 성경 필사를 시켜?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와, 이건 목사 책임이 크네. 이런 게 대한민국 신앙이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이런 게? 성경 필사 그날 분량을 시킨 만큼 안 썼다고 해서 욕을 하고 막 패고 그럼 성경의 내용은 엄청 좋은 내용인데 쓰면서 그걸 안 했다고 이렇게 패주기 이건 도대체 신앙이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필사하고 막 이러면 좋은 신앙처럼 생기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나가서는 못된 짓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앞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닐까요? 율법주의적 시스템에 박혀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됩니다. 왜? 율법의 규정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와서 야 너무 좋다 너 눈물로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안식일에 이렇게 나왔다니 와 진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맞나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식일에 어떤 놈이 일하는 거야? 돌아다니는 거야? 누가 이걸 안 하는 거야?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간 놈들은 주일날 간 사람들은 차 빵꾸 가 나가라 뭐 하고 다리가 부러져서 못 돌아다니게 그런 거 성경이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좋다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처서라기보다는 율법적 의식이 많은 사람 그걸 많이 배운 사람은 내가 잘못 가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안목으로 지켜보다가 뺨싸대기를 올려붙이고 똑바로 안 해?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 부모도 안 그러는데, 인간 부모도 약해서 그냥 울고 엉뚱한 짓 하고 해도 괜찮아 사랑해.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엄마는 너 편이야. 인간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것만도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이 율법적인 그 틀에 꽉 박혀 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거 아니란 말 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 성경에 이 5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 성경에 그 구전율법이 문서, 기록된 문서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것을 미시나라고 해요. 율법서 토라가 있고 뭐 미시나가 있고 또 거기서 나가는 이제 또 탈무드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미시나라고 하는데 율법으로 규정돼 기록된 것이 613가지. 뭐 613가지는 우리가 잘 알죠. 그 중에서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구정이 39개나 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근데 뭐가 일이냐? 거기에서도 이제 이제 말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전통과 뭔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한마디씩을 다 하는 거죠. 안식일에 침 뱉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그것도 일하는 거야. 침 빽 뱉으면 땅 패이지. 땅 파이면 일하는 거야 그거. 그러면 땅 안 파이게 돌에다 뱉으면 어때? 돌에다 뱉으면 괜찮아. 안 파이니까. 일 아니야. 진짜로 그런 게 있다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데 가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그 실제 유학생들 갔다 와서 늘 하는 얘기예요. 몇 층 누르면 이게 1이란 말입니다. 이게 딱 어디 가게 딱 1. 엘리베이터를 타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들 어디 뭐 그냥 방문하고 그럴 때는 몇 층 좀 눌러줘 뭐 그렇게 해 갖고 유대인은 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은 이래도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눌러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누가 있을 때까지 이제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아니면 계단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 이제 발달해 갖고 생긴 게 이제 타면 무조건 각 층에 다 서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유대인들만 사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각 층에 딱 서서 한 10초라든지 딱 있고 다치고 또 2층에 올라가서 또 3층에 올라가서 사람이 한 명이 탔든 10명이 탔든 뭐 안식일에는 무조건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2023년에요. 안식일 규정이 그렇게 딱 한 사람이 너는 신앙 좋아. 예수 잘 믿어. 라고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엄청 좋은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 사람들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내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내 속에 신앙에 굳어진 뼈가 없을까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갖춰졌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남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에 있어갖고 그게 뭐 기준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그건 누구나 왜 없겠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얄밉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나는 저렇지 않아서 나는 다행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다. 혹시라도 눈꽃만큼도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남을 정죄하고 내 어떤 기준이 되고 그것이 될 때는 신앙 좋아 할렐루야 성령 충만 주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막 빵빵했다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가 또 팍 죽어갖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뭐 잘하고 못한 것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신 것이고, 그 안에 오늘도 그 할 때, 오늘도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혹시 교회에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또는 지금은 아니어도 있었겠지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주님의 그런 일을 자원해서 하겠죠. 식사당번 나 3번 할래요 라고도 하겠죠. 그러나 뭐 꼭 그렇다고 믿음 좋다고 또 하는 건 아니에요. 또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뭔가에 그런 것들이 우러나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뭐 식사당번 하고 안 하고, 아니고 헌금을 하고 안 하고, 뭐 우리 이름도 안 쓰는데 뭐 누가 하든 안 하든, 안 하고도 많이 안 쳐가고 쇼해도 뭐 누가 알겠어요? 없어서 못하는 건 또 못하는 거지. 또 뭐 그거를 기죽을 필요 있어요? 내가 오늘 100만 원 할 때는 어깨 펴고 하고, 내가 오늘 1,000원이나 500원짜리 할 때는 500원짜리 동전 소리 안 나게 살짝 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것이 나의 모든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것을 행한다. 여러분은 오늘 왜 예배로 왔습니까? 주일에 안 오면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고 막 돈 더 많이 들게 만들고 뭐 아프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하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더 빨빨하게 골프 치러 잘 다니고, 더 놀러 많이 다니고, 더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 더 많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겁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내 삶의 기쁨이요, 우선이요,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사가 잘 안 될 줄 알지만, 나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누구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됩니까? 내 자식은 떨어지는데 남 자식 합격하면 그래도 기쁨일까요? 조금이라도 기뻐해 봅시다. 뭐 기쁘진 않겠죠, 솔직히. 말은 축하해 뭐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뻐해주고, 같이 이렇게 하고, 아직은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네. 하나님, 내 속 보면서 조금 웃기지요. 다음에는 조금 더 내가 성숙돼 볼게요. 그렇게 나간 사람이 좋은 신앙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부러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굳이 7일이나 되는데 그 중에 화요일 날 고쳐도 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 월요일 날 고쳐도 되고, 그 사람은 어차피 38년을 늘어져 있는 사람인데 뭐 1년이 늦어진다고 해서 그거 죽고 살 거겠어요? 2, 3일 늦어진다고 문제 되겠어요?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꼭 안식일 날 가서 하는 거예요? 사고 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일이라면 저 사람 기적을 일으켰네, 대단히 능력이 있네, 그냥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깨고 저짓거리를 해? 사람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빌미를 자꾸 줘가지고 니들의 신앙을 말로만 해갖고는 몰라. 실제적인 것을 콕 찍어줘야만 아는 것이 사람들의 대체적인 모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종교, 율법의 종교를 깨뜨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정면 도전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면 너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복음적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복음적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겸손합니다. 왜요? 한계를 아니까. 못한 것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다 용서됐어. 주님이 다 해결돼서 난 주님만 자유야. 문제가 없어. 지멋대로 삽니다. 날마다 성령의 통제 가운데 있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제일 골칫덩어리입니다. 지멋대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는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부분에 조금 뭘 알고 조금 뭐 하는 게 있을 뿐인데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 웃기고 있는 소리를 합니다. 돈만 좀 한 1,000만 원만 잃어버려도 벌벌벌 어디서 그냥 뭐만 뭐 하자고만 해도 뭐 조금 뭐 힘들고 남보다 뭐 조금만 2배 3배만 하자고 해도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로 맨날 나만 시켜. 이런 영적인 시기, 교만, 자기의 이런 변명들이 꽉 차기 너무 쉬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복음적인 사람일수록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저 같은 사람들이 최고 위선자 되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베데스다 삶의 현장에 오지 않은 사람은 위선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 같은 것도 하나님 교사로 써주십니까? 나 같은 것도 오늘 하루에 부엌대기로 써주신다고요? 나 같은 것 보고도 설교를 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그런 마음 없이 일하면 하고 점수만 깎입니다. 에이, 안 해버리지. 그건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핑계거리로 하고 주님의 은혜를 팽개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꼬라지가 영적이 걸레네요. 거지네요. 그것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그럼에도 이 나 같은 것을 부활시켜서 거듭난 새 사람을 삼아주신 것이 말이 되나요 이게 하나님?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복음이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사면에 뭐 전에도 설교 때 했던 얘기지만 이거 하나 읽고 마칠까요? 성경 악보. 연주되지 않은 악보는 죽은 것.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도. 책장에 눕혀져 있는 악보면 오래일수록 먼지만 뒤집어 쓴 한낱 헌 종이뭉치에 불과한 것. 성경 악보도 연주되지 않으면 죽은 것.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생기를 불어넣기는커녕 교주화, 교리 싸움의 불쏘시개가 될 뿐 계급화한 직분의 껍질을 벗고 오랜 신앙 연륜의 먼지를 털고 성경 한 장 한 장이 생생한 부활 신앙으로 해석되어 각자 자기 몸 악기로 날마다 삶의 연주를 펼치는 오케스트라 향연이어야 하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